예,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먼저 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연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자, 헬라어로 한번 찾아봅시다. 예?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이게 복수죠? 에버. 아니에요. 이 자체가 아이온의 복수예요. 아이오나스는 아이온의 복수라고. 그래서 아이온들 안에서 호, 아우토스. 동일하시다. 같은 분이다. 아이온들의 존재 밖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아이온들 안에서는 호, 아우토스. 동일한 분이다. 언제? 그때이스 세메론. 어제나 세메론이나. 근데 우리 한글로는 오늘이나 해놨어요. 오늘이나 아니에요. 세메론. 세메론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 성경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고 안식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때가 세메론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때이스 이것은 단순히 어제가 아니에요. 자, 요 개념 요 하나 찾아보세요. 그때이스. 그때스. 자, 그때스는 어제나 이제까지의. 자, 어제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세메론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이제. 그래서 시작할 어제 그 옛날부터 계속 이제인데 언제냐? 세메론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와 현재 진행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세메론 완성의 때까지 그분은 같은 분이다. 어디 안에서도. 그리고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이온들의 존재 속에서도 동일한 분이다. 지금 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요, 주기도문에도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 뒤에 아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forever, 그 영원의 개념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존재하실 때로부터 계속, 그리고 세메론까지 동일한 분이다. 우리 한글 개념 가지고 이 해석이 온전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165번 한번 찾아봐요. 그냥 forever 그걸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를. 히브리서 1장에 가면은요. 자, 히브리서로 가요. 히브리서, 자, 봐보세요. 다 같이 아이온. 영원, 세상, 영원, 예로부터, 세상, 영원. 전부 다 해가지고, 봐보세요. 영원히, 창세, 이후로. 아, 창세하고 영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봐보세요. 절대로 내 말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리이다. 요한복음 13장 8절. 세족식 하는데 베드로가 내 말을 절대로 못 시킨다이다. 이렇게 엉터리 번역이 나와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세대, 2장 6절은 세상, 2장 7절은 만세,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 봐보세요. 에베소서에 가니까 오는 세상, 세대, 영원 쭉 나가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했죠? 이 세계가 뭡니까? 아이온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 헬라어 본문으로 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디아 후 저를 통하여 카인 투스 아이오나스 모든 세계를 포예요 창조하였느니라 만드셨느니라. 모든 세계 이것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왜 더 월드로 풀었느냐 말이에요. 에버를.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세우고 만유의 후사를 통해서 모든 아이온들을 포예요 창조하였느니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3절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없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기 나와요 지금. 아이온들이 뭐가 나오느냐? 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ever, forever 또는 세상 또는 어떤 공간의 개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까지 그리고 세메론 안식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그분은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 동일하다 똑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단지 사람들에게 2000여 년 전에 나타날 때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볼품 없는 사랑과 동일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잘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6절과 내가 늘 비교를 하죠. 계시록 1장 8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 여호와는 처음이요 나 여호와는 마지막인 존재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 번역이 빠진 게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번역이 빠졌어요. 자 봐보세요. 나는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 알파인 존재요 오메가인 존재다. 그리고 아르케 카이텔로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걸 번역을 뺐어요. 한글 성경에서. 이사야서 44장 6절이나 계시록 1장 8절이나 바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됐을 때에는 바로 구약의 누가 똑같은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고 육신과 같은 속에 그 빛나는 해 같은 존재를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우리들 때문에 율법의 요구, 사망, 죽음을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한마디 또 붙여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봐봅시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린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 권세도 있고 살았다가 또 죽은 모습을 보여줄 권세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면 일단 버려야 된다.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을 나 예수를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버림당한 목숨을 내가 다시 구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예수님은요, 2000여 년 전에 그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가리웠어요. 누구 때문에? 오늘날 나타날 우리 때문에 그 빛나는 영광의 모습 그걸 가리우고, 그 모습을 본 자는 구약에서 죽는다고 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증세가 무슨 증세까지 왔어요? 소경이 돼버렸죠. 땅에 엎드려 가라사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가라사대, 주여 누시니까. 그런 모습을 부활하신 다음에 다메섹에 나타났던 주님이나 십자가 이전에 죽기 전에 변화산에 그 모습을 나타냈던 분이랑 동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은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분같이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자, 골고다에서 매달렸던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 이분은 죽으려고 매달린 거예요? 살려고 매달린 거예요? 그렇죠.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한 거예요. 너 일단 내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살려주겠다. 약속대로 십자가에 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그 모습, 이 과정을 거쳐서 바울에게 나타날 때 보니까 또 마태복음 17장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어느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거 감추셨죠. 그거 감췄어요. 왜냐? 아직 제자들이 120여 명이 아직 혈과 육의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다 보였다가는 안 되니까 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준 그 변화산의 모습을 언제까지 감췄느냐? 자, 9절부터 봐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절, 변화산에서 저희가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죠.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변화산의 내 모습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에크레코론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걸 보기 전까지는, 그게 언제까지 이것을 감추었느냐면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예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아니에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말해라. 그전까지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는데도 그 말 안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 누구예요? 바로 우리 개개인 속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로마서 6장 부활에 동참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와 있고 입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어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존재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되어진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2000여 년 세월을 침묵했던 발언을 우리가 이 세대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나타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또 2000년 4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되는 걸 우리가 우리를 놓고 자정하듯이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걸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도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걸 볼 때까지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그 때와 시기를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알고 사도 요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믿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에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누구까지 포함해서 베드로 자기도 포함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그래서 원하는 계시 것이에요. 받았다 하면 무슨 계시를 받았길래 계시 받았다고 하느냐, 그 계시의 내용을 그가 말하는 거 보면 엉터리 계시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의 내용과 연결을 해야 돼요. 인간의 장래사, 길흉, 화복 이거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일꾼이에요. 성경의 계시는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계시가 바로 그런 계시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계시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등장했지만 이전에 2000여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2000여 년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30세에 1에서 33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에 이르게 하겠다. 부활하니까 어느 모습이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현실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이에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죽은 자 속에서 우리 개개인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지게 된 사람들만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만날 자격이 있고 또다시 말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분은 항상 동일한 분이에요. 항상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느 존재, 어느 형태, 어느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그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나타날 우리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진짜 모습은 감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하마르티아. 없으시니라. 죄는 없다. 죄가 없다는 얘기는 로마서 5장 12절.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에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존재가 없다고 말해요. 사망을 주장하는 것도 사망의 존재도 예수님 속에는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탄생, 공생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이 과정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사도행전을 넣어준 거예요. 사도행전을. 그리고 바울서신이에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자, 보세요. 하시리니. 내가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만 존재해라. 그 모습으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33년 동안은 있어라.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도 안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몇 살이 되죠? 지금 몇 살 되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도 안 죽고 계시면 정확하게 지금 몇 살이에요? 신랑 나이도 계산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부활했으니까 나이가 변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죠. 몇 살짜리가 탄생한 거예요? 구유에 누웠을 때 예수님 몇 살이에요? 마리아가 나서 구유에 누웠죠? 그때 몇 살이에요, 예수님? 로마서 1장 3절. 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속에서 밖으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으로 계산한다면 구유에 누웠을 때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거기 누운 거예요. 그러나 성결의 영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짜리인데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다 할 때 예수님은 구유에 누웠을 때 몇 살짜리가 거기 누운 거예요? 자,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죠.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살짜리입니까 지금? 육신으로는 세상 호적법을 따지면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지금? 하지만 창세전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제일 만만한 게 동갑내기야. 예수님하고 동갑내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몇 살입니까? 우리는 두 세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죄 있는 육신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같은 세대를 살으면서 우리 진짜 진면목, 감추어진 진짜 모습 두 세계를 보면서 사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은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될 인생들을 값어치 있게 본 게 아니에요. 참
측은하게 봤어요. 측은하게. 여러분들 모기가 여름에 참 귀찮죠? 모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여름에 모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름만 되면 심각해져. 모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물쭈물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나로 돌아가면 모기는 없는 게 좋아. 하지만 자연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모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 모기를 먹고 사는 놈이 있어요. 또 모기를 먹고 사는 놈이 있다고. 모기가 싹 없어졌다 그러면은 생태계가 몇 군데가 파괴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존재할 이유가 뭐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세금 내주고 인구가 많아야 나라가 우시를 하니까? 언제까지 있기를 원합니까? 지구사에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봐서는 한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은 아들 딸부터 뭐라 그러느냐?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순진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거의 90이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까지도 밥상을 들고 다니신 분이야, 양반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랑채에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노인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안 죽고 싶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탕을 갖다가 이걸 잡수시면 죽는다 하고 뒤려보면은 안 먹는다 그래. 그게 실습을 했어 우리가 가서 조카들하고 했더니 정말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진짜 맞구나. 그만큼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다 확인을 해봐야 돼. 하여튼. 예? 과연 몇 살까지 여러분들 살다가 가면은 참 잘 살았다고 얘기하겠어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야. 특히 여자들. 그냥 아들, 딸 하면은 죽어 넘어가요, 하여튼. 그래도 그 아들, 딸이 얼마 지나고 나면 안 죽느냐고 얘기하는 파고인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이거? 여러분들. 육신으로 말하면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사람의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죽게 하지만 살기로 버둥거리고 살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가 돼버렸어. 그랬더니 여자가 되면 할 수 없는 일 꼭 하나 있어. 이건 뭐 운명적이야. 뭘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 자식을 낳으면 이게 보통 속을 새긴다는 게 아니라 보통 속을 새기는 정도가 아니야. 마음에 드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보니까. 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보니까? 그게 속는 거야, 그게. 그게 속는 거라고. 깜빡깜빡 속아. 분명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꼭 그래요 보니까. 그게 운명이야. 여자들이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직 자식을 아직 안 낳고 있는 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야. 먹을 걸 제대로 못 얻어 먹었거나 아니면 지금 시집갈 여자가 될 때까지 크는 중이거나. 나머지 세 번째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님이 이런 생애를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런 생애를 살았다면, 에베소 1장 4절 다시 갑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같이요. 택하사 창세전에. 창세전에 자, 헬라어로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죠? 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냥 창세전으로 읽으세요. 그게 좋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그 참 문제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아들로 탄생했을 때 33년 반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존재했을 때, 나타났을 때 얘기지. 이러니까 할 얘기도 많고 물어볼 얘기도 많고 지금 무진장으로 많아요. 무진장으로 많아. 네? 2000년 전에 주님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주님 속에 있었어요 그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속에 같이 매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딱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덮어놓고 지나가자고. 지금은 이거를 뚜껑을 열어봤자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덮어놓자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생애를 살았다면 우리도 이런 생애를 허락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찬송가 부르는 거 보니까 갈보리 언덕에 뭐가 섰다고요? 그 십자가를 뭐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말로는 잘해. 말로는. 십자가가 반만 띄어서 짊어지고 가라 그래도 아마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왜 그러시니까. 참 오늘 아침에도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참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참 무한대예요. 우리 부족한 거요 나무라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돌이키게 하셔. 그리고 전부 다 만들어주셔. 여러분들 아들 딸 나가 돈 벌으라고 그럽니까? 너는 그저 공부만 잘하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자식이 할 말이 많아. 뭐 해줬느냐? 왜 그러느냐? 언제 해줄 거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도 큰 소리쳐. 여러분들이요 자식을 키울 때도요 냉정할 줄 알아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사랑으로만 엎어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시침 떼시기로 유명한 장반이에요.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산타크로스는 어떻게 해주고 가요? 양말만 갖다가 걸어놓으면 반드시 뭘 넣어주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넣어주죠. 그래서 사람이 산타크로스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양말만 걸어놓으면 내가 원하는 거 갖다가 놓는다 생각할 때가 그게 사람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양말 수도 없이 걸어놓은 사람들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산타크로스 같은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선물을 지금 주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려. 나는 산타크로스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난 산타크로스라고 그래요.
꼭 추운 겨울에만 왔다 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야. 그거 가짜야, 그거는. 우리는 매일 양말을 걸어놓고 매일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도 갖다 줘요. 바울이 다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여러분들이 다 잘 지키니까 지금 여러분들 성장하죠? 그렇죠? 아니긴 뭘 아니에요. 다 지가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다 지금 여기 이러고 앉았지 하나님은 허는 게 없어 지금. 하긴 뭘 해요.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다 오늘 또 여기 앉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주신 분이 아니라 해주시려고 몸부림하고 계시고 그 해주신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다 같이 효자.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를 잘하고 뭐를 잘 지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대로 끌어나가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잘못하는 건 잘라내시고 그러면서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악, 마음으로 생각했던 잘못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 같으면 그거 하라고 내버려 뒀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덮으시고 감싸시고 그러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는 물 흘러 내보낸 것 같이 그리고 새 것만 남겨놓으셔요. 어제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내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인간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거 보면요, 이거 도저히 이건 비인간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두 세계, 이 조화가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모니,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정말 잘생겼으니까 애굽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을 터인데 당신 내 누이라 하고 난 남편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바로가 붙들어 갔다. 그러면 뭐라고 호응할 것이냐? 딱 생각해봐요 진짜. 나를 과연 남자 같은 남자로 볼 거냐? 정말 철면피해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늘 맹세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바꿔주겠다, 너를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그 범주에서 절대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 세월 무수히 변했지만 그분의 진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십자가에 아직 내가 죽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다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하도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접해서 함께 있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17절 다 같이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코스모스는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못합니다. 17절 천천히 보세요.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을 하고 할 수 있었죠.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놔둔 채로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독생자 줬어요? 영원히 함께 있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겁니까? 또 떠날 예수를 준 겁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은 받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부활한 예수, 이분이 보혜사예요. 그게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분이죠. 그게 십자가 이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을 도왔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키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도 계시고 40일을 계시면서 보이시고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서부터 누가복음 24장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하고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성령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아나니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사람들 가면 자기 속에 있대. 자기 속에. 어떤 예수냐?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여튼 뭐 할 수 없다가 계속되는 예수야. 그런데 이분은 누굽니까? 살과 뼈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분이 누가복음 24장에서 33절부터 36절부터 봐봅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예수를 뭘로?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한 다 같이요. 부활한 나 예수의 손과 부활한 나 예수의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부활한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부활한 나 예수를 만져보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한 나 예수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분이 갔다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살과 뼈가 없이 형체만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도 예수님 어디로 가버리면 나만 혼자 밑빠진 독에 들어간 사람이나 밑빠진 자루 속에 있다가 예수님 떠나버리면 나만 홀로 달랑 남아. 그런 예수 아니에요. 다 같이요. 부활한 나 예수의 손과 발을 보고 부활한 나인 줄 알라. 또 부활한 나를 만져보라. 귀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한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 이르시되 무슨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만약에 형체만 있다면 먹은 생선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 바닥에다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귀신은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뭐를 빨아먹고 간다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또 어떤 과학자는 제사 지낸 음식을 넣고 달아봤더니 제사 지내기 전하고 제사 지낸 다음하고 무게가 줄었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밖에다가 놔도 봐라. 증발된다. 증발된다. 그걸 말이라고 가졌어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 뭐가 있다? 자, 옆 사람 손 만져요. 발은 놔둬. 냄새 나니까. 그냥 만져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질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쁘면 얼굴도 만져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뭐가 없다? 살도 없고 뼈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만난 사람도 거의 없다고 말해요. 만난 사람도. 내게 있어서 나도 담에색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에 걸친 만남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크로즈업돼서 나타나시고 내게 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과정을 만드실 때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노라. 연합사건. 그 존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했던 사건이 성경에 바울이 겪었던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보고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IQ, EQ가 올라가면은 에스겔서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야 세월이 지나서 너희가 아하 내가 어디를 들어갔구나 그것을 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들어갈 때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껴안을 때 눈 뜨고 껴안는 사람 없어. 주님과 연합될 때도 눈 뜨고 연합되는 거 보는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눈 다 감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내가 들어갔구나. 그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휴거 휙 올라간다고 하는 게 휴거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나같이 랩처 여자가 느끼는 최고의 황홀경 최고의 환희 그것을 랩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어때요? 뜨는 것 같다고 그러죠. 뜨는 것 같다고 그렇죠? 푹 뜨는 것 같죠? 옛날에 연애들 할 때 푹 떴어요? 안 떴어요? 일단 뜨고 나면은 친정 부모가 붙들어도 소용없어. 계속 주님을 만나고 함께해서 그렇게 뜨는 기분으로 살 거예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생입니다.